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날을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은 사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약함들은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 우리 안에 주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나중에 손을 잡으시고 오늘 한번 진하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비가 와도 행복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거룩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처럼 온전하고 싶은데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 신앙생활에 이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외부적인 어떤 장애가 아니라 우리가 신체의 장애를 가지듯 우리 안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신앙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 장애가 사라지면 좋겠지만 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열등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의 열등감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뭘까요? 열등감. 뭐가 열등감이죠? 열등감에 대해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만 일종의 자학행위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데 나는 나를 아주 못되게 보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능력도 없다, 나는 아주 무가치한 살 가치도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전혀 무가치한 사람,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이 어느 정도 모든 사람에게 다 있으니까 어떤 이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이라는 게 뭐냐? 열등감을 가진 게 인간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은 다 열등감이라는 게 다 있다는 말이죠. 열등감 없는 인간은 없다, 이런 말. 그래서 나름대로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요. 나름대로의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데 저도 나름대로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서울 목사님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서울말을 이렇게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서울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서울말로 이렇게 멘트를 하고 이렇게 하고 너무 은혜가 되고 저도 처음에는 서울말 흉내를 내가지고 서울말로 막 설교를 하니까 이게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모르겠다. 어차피 안 되는 거 나는 막 생긴 대로 그냥 설교하려다. 그러고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설교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어쩌겠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이게 심각해지면 이게 우리의 인격을 망치고 우리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실력이 모자라고 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그걸 감추기 위해, 그런 열등감을 감추기 위하여 거칠에 치장을 하죠. 화려하게 옷을 입고 막 머리를 이상하게 만들고 막 자신의 어떤 열등감을 그런 식으로 감추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나이는 어느 정도 됐는데 성공을 못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꾸 자기가 아는 누군가의 이름을 자꾸 들먹거립니다. 성공한 사람, 뭐 그 사람 내 아는 사람, 내하고 친한데, 뭐 내하고 동창생인데, 내 친척인데, 지금 뭐 저기 어디 삼성에 뭐 이사로 있다든지, 자꾸 그런 얘기를 왜 얘기합니까? 자기의 성공하지 못한 것들 그런 식으로 감추려고 하는 게 열등감. 옛날에 뭐 좀 됐습니다만 미국의 흑인들이 성공하면 돈을 벌면 캐딜락을 몰고 다닌대요. 캐딜락을 몰면 안 되나? 그건 아니지만 자기의 어떤 이 열등감들을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 게 그게 인간이다 이거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이야 그렇다 치고, 세상이야 막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는 뭔가 달라도 달라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다른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열등감 없이 정말 그렇게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아픔이고 고민이고 그런 거죠. 우리 안에도 다 열등감이 있어요. 좀 교회 다니고 교회 오면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그래야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고 그럴 텐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등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목사님이 열등감, 교인들의 열등감에 대하여 글을 썼습니다. 교인들의 열등감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이 교인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열등감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가면을 쓰고 다닌대요. 나름대로 가면 아시죠? 가면을 쓰고 다닌대요. 그래서 어떤 가면을 쓰고 다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언자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겁니다. 예언자 가면. 예언자처럼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혼자 다 듣는 것처럼 이건 틀렸니, 이건 맞니, 이건 옳니, 이건 그러니 온 교회를 그냥 자기 말로 그냥 쑥대밭처럼 비판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일수록 그 안에 감춰진 악이 크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왜 그런가 하면 오히려 자기 안에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된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의 글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언자 가면을 쓰고 다닌대요. 교회 안에 어떤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감투 가면을 쓰고 다닌대요. 감투 가면이 뭡니까? 감투, 머리 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막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또 교회 온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뭔가 세워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그래서 뭔가 일을 맡아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래서 뭔가 자기 안에 뭔가를 감추기 위해 자기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자리하지 못했던 걸 교회 안에서 좀 자리를 좀 이렇게 앉아보려고 하는 그런 게 우리 교인들 안에 자기도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 은사 가면이 있대요. 은사 가면. 은사 가면을 쓰고 다니는. 특별히 잘난 게 없고, 뭔가 특별한 게, 신앙적으로 특별한 게 자기 안에 없으니까, 뭔가 다른 사람 보니까 많이 부럽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은혜 같은 걸 좀 받았어요. 진짜 은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필이 좀 왔어.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은혜를 받으니까 막 그게 다인 줄 알고 막 기도할 때 자기 혼자 막 혼자 다 하고, 방언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건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게 최고야.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휘젓고 다니는 이게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뭔가 자기의 그 위대함들을 드러내보고자 하는 이것도 하나의 열등감의 병적인 형태들이죠.
제가 온 걸 발바닥 밑에 떨어뜨리고 씩씩하게. 재미있는 거는 이 성경에 보면, 신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그분들 안에도 이런 열등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어떤 분은 아브라함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 위대하죠. 정말 위대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요, 사실 그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잘한 건 아들 하나 잘 놓으면, 아들 하나 잘 놓으면 위대해집니다. 그 외에 위대한 게 성경을 한 번 썼어요.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민족을 구원했어요. 뭘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참 없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안에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열등감들입니까? 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40년을 사는데 거기서 뭐하고 살았느냐는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양 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좀 쉽게 얘기합니다. 양 치는 일이나 하면서 사는 거예요. 40년을 일했는데 지양은 한 마리도 없고 맨날 그냥 장인 양을 처가살이 했다 이 말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거 하면 아유 못난 놈, 저 못난 놈. 그리고 얼마나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가살이 40년을 처가살이 하면서 자기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몰아놓은 건 하나도 없고 나이나 적나 80이나 돼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 포로 노예 생활하는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하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한테 도대체? 여러분, 이 짧은 말에 어떤 의미가 나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저 완전히 촌놈입니다. 애국 왕자로 있을 때야 좀 볼만하지요. 괜찮지요. 촌에서 40년 썩은 사람입니다. 여기 강남 출신들 좀 있을 거예요. 버스 와서 몇 년만 살아보세요. 다 버스 촌놈 다 돼요. 강남에서 왔든지 울산 촌에서 왔든지 똑같아 보면. 다른 거 있습니까? 똑같죠? 강남 분들이 크게 온대 보니까. 여러분, 40년을 촌생활 했는데 그 삐까뻔쩍한 그 애굽의 그 도시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제 촌놈입니다. 40년 동안 여기에서 썩을 대로 썩은 사람인데 제가 재산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힘이 있습니까? 집안이 좋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나이라도 젊습니까? 제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기에 하나님 저 같은 놈을 부르십니까? 참 기가 막히는데요. 여러분, 그의 열등감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장 10절에 그래도 그 모세를 향하여 말씀을 해요. 가라 하니까 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뭘 못해요? 말을 잘 못합니다. 아마 모세가 이 언변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글은 잘 썼는데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마 애국에 있을 때는 말을 잘 했을 거예요. 촌에서 양들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뭐 말이 필요하겠어요, 양들한테. 40년 동안 입 다물고 조용히 살다 보니까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말을 못한대요. 이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자기 어떤 신체적 결함에 대한 열등의식이죠. 열등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그 입 누가 지었냐? 내가 너 말 못하는 줄 모르냐? 내가 너의 입을 지었느니라. 내가 너를 잘 아느니라. 내가 가라 할 때는 이미 대책을 다 가지고 보내는 거야, 이 사람아. 가라면 가지. 왜 그렇게 말이 많냐? 변명이 많냐? 그랬더니 모세가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뭐라고요?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하나님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없습니까? 나 같은 걸 보내게 해요. 모세의 열등감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4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런 모세를 향한 화를 내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갑니다마는 가는 동안에 얼마나 지체를 했든지 하나님께서 길에 숙소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하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열등감에 완전히 사로잡힐 대로 사로잡힌 사람. 그를 만난 것이 40년 시골 총구석에 팍 처박혀가지고 양들하고 살아보세요. 누구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위대하게 쓰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뭐 좀 하라고 하면 나는 말을 못해. 나 잘 그런 거 리드 같은 거 못해요. 나는 막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아니 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은데 왜 자꾸 나보고 하랍니까 목사님. 좀 자유 그렇게 할 사람이 이 교회에 교인이 이름 많은데 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막 그러죠. 하나님한테 그냥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화를 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기 지금 그 리시버에 자꾸 충돌이 돼가지고 오늘 날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것도 풀었어요. 안 부딪히게 하려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핸디캡이 많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르는 사람. 이 고린도후서 10장 11장에 보면 그의 이 약한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이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죄책감이 있었느냐면 의로운 피를 흘린 살인자라는 그런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데반. 스데반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죠. 이 지구상에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서 제일 먼저 집사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신앙의 인물이죠.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사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 하늘 보고 웃은 사람. 대단하죠? 그 스데반을 그가 주독해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의 일입니다만 그랬는데 자기가 주독해서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을 죽일 때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주변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셔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죄책감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 죄책감에 의한 열등감이
자기 안에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바울은요, 외모가 시원찮은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외모가 별로였대요. 그래도 앞에 리더면 좀 뭐가 뻔하고 멀리서 봐도 좀 그렇고 가까이서 봐도 그렇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 좀 뭐가 좀 듬직하고 이래야 좀 따르고 싶고 뭔가 좀 그게 신뢰가 가고 이런데 바울은 그렇지를 못했대요. 바울이 글을 잘 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각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그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 감탄을 하고 사람들이 도대체 바울이 어떤 분인가? 요즘처럼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직접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시대에 바울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바울은 막 키도 크고 잘생겼을 것이다. 듬직하게 생겼을 것이다. 정말 지도자답게 생겼을 것이다. 뭔가 바울이 와서 우리 앞에서 말씀을 한번 전해준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바울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과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왔어요. 바울이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진짜 누구세요? 진짜 바울 맞습니까? 완전히 초췌하고 생기가 많은 사람처럼 완전히 뼈밖에 없고 얼굴은 뭐 진짜 쳐다보기 민망할 정도 그렇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실망 그 자체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저거 사기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진짜.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 바울 반대편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을 공격할 때 외모를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저런 게 무슨 리더냐?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느냐? 그런 핸디캡이 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서서 뭔가 복음을 딱 전하려고 딱 썼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썼는데 성도들 눈빛 보면 알잖아요. 저도 이렇게 딱 썼는데 성도들 눈빛이 저를 제 얼굴을 피하는 듯하다고 뭔가 고개를 돌리는 거 제가 막 그냥 마음이 낙심입니다. 절대 고개 돌리지 마세요. 저를 쳐다봐주세요. 뭔가 오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같다 싶어서 고개를 팍 숙이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요 힘이 쫙 두 다리에 힘이 빠져버려요. 설교를 할 힘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래도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 성도들이 자기 얼굴을 피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또 그는요 이 뭐가 있었냐면 이 육체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학자는 그가 안질이 안 좋아서 사람을 잘 구분하지는 못했다고 이렇게 눈이 잘 어두워가지고 눈이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곱추였다 이렇게 곱추 알죠? 등이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렇게 톡처럼 나가지고 이러고 어떤 학자들은 그가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바울도 스스로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없애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한마디 뿐이셨어요. 그걸 안고 있었어요. 여러분 눈이 만약에 어둡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 반갑게 인사하고 은혜 받았는데 오늘 못 알아봐. 그 사람 상처 입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6개월이나 다니고 1년이나 다녔는데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으면 이런 거 시험들 받더라고요. 눈이 제대로 안 보여요.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 험한 길을 걸어서 여행하는 전도 여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곱추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나서요.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앞에 못 났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막 거품을 뭉글뭉글 불고 막 자빠져 간질병에서 자빠졌다 생각. 다음 주부터 이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지. 이 사역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핸디캡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그가 열등감이 없었다 하면 이거 거짓말이야. 마지막으로 그는요, 모세처럼 말을 잘할 줄 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이 후서에 보면 그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내 말에 뭐요? 내가 비록 말에는 뭐요? 부족하다. 그러나 뭐에는 그렇지 않다? 지식. 내가 너한테 내가 참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내가 아는 거 많은데 내가 말 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전달을 잘 못하는 거 좀 이해해다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머리 든 거는 100개인데 얘기하는 건 10개밖에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지도 답답하고 너무도 답답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솔직히. 이런 약점을 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완벽하게 짓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를 좀 모자라게 지었어요. 안타깝게. 왜 그렇게 모자라게 지은 줄 압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이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교회 잘 안 올 거예요. 내같이 완벽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교회 오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열등감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너무나 우리가 안타까워. 더 나가야 하는데 더 나가지 못하고 더 좋은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겠는데 자꾸 이 열등감이 우리를 막아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등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딱 놓으면 깨어져 버릴 것 같은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를 아시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고? 어떤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 창조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키라도 좀 커졌습니까? 저는 오히려 작아졌더라고요. 2cm나. 제가 원래 173이었는데 시제검사한다고 하고 177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좀 이뻐지셨나요? 예수 믿고 인상이 좀 옛날에 인상 쓰고 돌아다니다가 인상을 피워서 좀 이뻐졌을지 모르지만 그 얼굴이에요. 뭐가 달라져요? 예수 믿는다. 똑같아요. 우리가. 뭐가 달라져요?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갑자기 머리가 막 나빴는데 내 머리가 막 갑자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좋아졌다. 그런 분들 잘 없어요. 대부분 그 머리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 여러분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다 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겉에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새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영광과 존귀로,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이 천사도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존재로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를 우리 안에 창조해 주셨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직 좀 어려운 말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물든 우리의 겉모습, 그거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키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머리가 잘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여러분 그런 모습 젊든 나이가 많든 그런 모습 안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된 새로운 우리의 자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워 놓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의 겉을 보죠. 그 모습을 자꾸 보니까 우리는 열등감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끌어당겨서 나와라, 기도해라, 말씀을 들으라,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라, 이런 지우수양회 같은 데 나와라, 이렇게 자꾸 끌어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우리를 옮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 말씀하십니다. 네 겉모습을 보지 마라. 내가 너에게 창조해 준 너의 속사람을 보라. 너의 영을, 너의 눈을 열어주라. 영의 눈을 열어주라. 믿음의 눈을 열어주라. 너의 속사람을 보고 속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날 내 눈이 열립니다. 내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을 보던 내가 맨날 잘생긴 사람만 보고, 맨날 돈 있는 사람만 보고, 맨날 이 똑똑한 사람만 쳐다보고, 성공한 사람만 쳐다보고, 맨날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던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속사람을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거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열등감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등감은 연기처럼 사라져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세상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래, 사명자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이 영광스러운 존귀와 이 영광으로 관시어놓은 존재로, 천사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의 속사람을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물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열등감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깁니다만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우리가 뭔데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대요. 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 되어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 그것뿐입니까? 에베소 2장 10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를 만드셨대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엄마 아빠가 실수해가 우리를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런 존재로 새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열등감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그들의 열등감은 그렇게 해서 사라지게 되더라고. 이들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열등감 때문에, 내가 가진 핸디캡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창조하신 새 피조물, 새 사람, 나의 새로운 모습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보는 그날에 여러분의 모든 열등감은 사라지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과거의 죄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같이 더러운 사람이, 내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로운 피를 흘린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과거의 죄는 더 이상 기억지 않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열등감 떨쳐버리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의인이 된 여러분의 자아를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하고 참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천한 신분 때문에 열등감 가진 분들 혹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은요, 없는 사람,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높은 사람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도 제가 신학교를 다녀보니까, 대학원을 다닐 때 왜 그렇게 대학원의 전도사님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밥을요, 라면도 제대로 못 먹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은 골라가지고 다 보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다고 좀 있는 사람은 안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좀 가진 사람, 좀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좀 가진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 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신 것이, 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라, 뭔가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잘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잘 안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안 바라보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목사로 삼으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바라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목사로 삼은 게 아니고, 가난해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서, 능력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얼굴도 뻔하게 생긴 키 작은 거 하나 빼고는 그냥 모든 게 그냥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생각할 때 저 목사님은 진짜 목회를 하면 정말 잘할 거야,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가 안 돼. 이 교회 갔는데 안 돼가지고 3년 만에 또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이 교회 가서 또 목회가 안 되고 또 나오게 되고, 이 교회 가서 또 목회를 했는데 또 안 돼. 지금도 안 돼.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왜? 이 성이 완벽한데 완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신 분들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다 내려놔요. 여러분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요. 그분이요, 제가 그분 일화 중에 처음에 이제 첫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찬양을 정말 잘하고 성가대 지휘를 너무 잘하셔요. 그분은 찬양인들을 하면서 막 한 손은 지휘를 하고 있어. 막 성도들이 그 찬양 막 들으면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없어. 우리도 막 교육자들도 너무 은혜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한 2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 첫 담임으로 갔어요. 예, 가서 내려보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영 지휘를 응성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웃으면서 나와라 내가 할게. 그러가지고 간만에서 내려오면 지휘를 하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되겠죠. 지휘를 할 줄 모르면 절대 안 내려갈 텐데 지휘를 너무 잘하시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하는 게 별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튼 지휘를 적어야 그러나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뭔가 은혜롭게 하려고 내려가신 것 같지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교회도 문제 될 만하지. 시험 들만 하지. 여러분이 시험 들고 앞으로 너무 능력이 많은데 너무 능력이 많아.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있습니다. 외모 때문에 여러분 열등감 가진 분들 있지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외모 안 봅니다. 교회 올 때 외모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충 오셔도 돼요. 세수만 하고 오십시오. 대충 오셔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좀 갖출 건 갖추고 나오는 게 좋겠죠. 양복 있는 분들 양복을 입고 오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예의를 좀 갖추고 하는 게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면 되지. 하나님 중심 본다는데 외모 좀 모자란다고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열등감에 빠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신 새로운 피조, 새 창조물, 그 새로운 자아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실패해서 열등감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데 왜 열등감을 가집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다운 당당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등감 때문에 자꾸 물러서지 말고 우리 청년들 자꾸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 오히려 내가 많이 가짐으로 인하여 실패할 확률이 커요. 어떻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지으신 이 놀라운 내 자아를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다. 여러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 우리가 가진 그런 핸디캡들 때문에 열등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새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자아를
우리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는지 우리를 당신의 영광과 존귀로 관시운 천사도 부러워할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고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